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2장, 통합찬송가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통합찬송가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의 시작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기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시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으셨는지, 또 사람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으로 삼으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 사이를 가르셨으며 창궁을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과 물을 나누셨으며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땅에는 종류대로 수많은 식물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이 땅에서부터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별들 또한 지으셨으며 이것들은 땅을 비추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광명체, 즉 태양과 작은 광명체, 달은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었다고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말합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하늘을 나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였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에 사는 모든 생명들과 하늘을 나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충만하니 이것이 다섯째 날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 18절과 21절에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만족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만족 안에서 보기에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의도와 섭리대로 운행되어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낮을 비추는 역할을 했으며 달과 별은 밤하늘을 비추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다의 수많은 짐승들과 물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생물들은 더욱 번성해 갔으며 우주의 운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두가 맡은 일들을 온전하게 수행해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모습이었으며 기쁨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계획하신 대로 자신의 맡겨진 역할에 맞게 살아갈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만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덧붙였으며 이것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생물들에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목적이 아닌 인간의 목적을 덧붙인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고대부터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기를 원했고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 화의 말씀을 보면 많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위한 분향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마다 오래된 나무에는 여러 신들을 모시는 분향단이 세워지기도 하고 바다의 신들과 하늘의 신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과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해 태양과 달과 별과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창조물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며 그것들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바다와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만물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고 믿고 특별한 능력을 통해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 또한 아닙니다.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반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바라보실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바라보는 모습이 될까요?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왜소하기만 한 시인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았으며 그럼에도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시편의 시인의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의도에 따라서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어떠한 능력에 덧붙임도 없으며 그것들을 세워 자신의 복을 강구하고자 하는 의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운행함을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창조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여서 이것들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파괴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과 어우러져 그것들을 잘 보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서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또한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에게 능력과 특별함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작고 작은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이 이것들을 정복하고 파괴하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연과 만물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